있는데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한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송령이라고 합니다. 송령. 영어로는 덕설러지라고 하는데 예배의 처음과 이 나중에 이게 덧붙이는 어떤 기도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송령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송령 부분에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NIV 성경 같은 걸 보면은 아예 이 마지막 이 송령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마태복음의 사본, 그때 당시에는 뭐 카피머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옮겨서 적었겠지요. 그것을 필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의 필사본이 수백 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본 중에 필사본 중에 오래된 사본들 중에는 이 저희들이 방금 읽은 이 송영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후대에 생긴 필사본에서부터 이 송영 부분이 추가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도 이 송영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저희들이 다루고자 하는 이 송령 부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원래 기도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의 성도들이 예배 때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고 끝나는 게 좀 어색한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기도 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즉 송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송령을 오늘과 같이 붙여서 기도를 마무리했고 그것이 후대에 마태복음 사본에 이렇게 첨가되어 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나라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스리심, 통치를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다스림, 통치, 즉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아시고 관심도 갖고 계시지만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정말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마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때까지는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부조리를 보고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며 그때까지 이 세상도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무대뽀고 막무가내인지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내라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무지막지합니까? 그래서 내 꿈을 너희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지혜자들이 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십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요,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 갑자기 뜬금없이 날아오더니 이 밑에 부분을 쳐서 이 신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이 신상은 다 먼지처럼 날아가 없어져 버리고 이 돌이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으로 나라들이 어떻게 생겨날 건지를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은으로 된 부분은 메대와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 놋으로 된 부분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부분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이 신상을 쳐버려서 무너뜨려 버린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들이 세워지고 나라들이 없어지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났는데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어요. 어느 날 또 꿈을 꾸는데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다 잘려버리고 그루터기만 땅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대 동안 바깥에서 짐승과 함께 지낼 것이다 라는 음성을 같이 그 꿈과 함께 듣게 됩니다. 역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이렇게 높여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람에게서 쫓아내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대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 것을 당신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제 잘못된 일을 돌이키고 공의와 긍휼을 행함으로 회개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느부갓네살 왕은 12달 이후에 자기 왕궁 지붕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 큰 도시를 보면서, 야,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았던가, 이 모든 것들이 내 영광과 내 위엄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도취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다니엘이 해석해 준 그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깥에서 동물처럼 그렇게 풀을 뜯으며 밤 이슬을 맞으며 7년이나 그렇게 지내야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 궁에 있던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도 아마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모든 주권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마귀와 그 세력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에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권세라고 할 때 여러분 원문에는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건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권세, 힘, 능력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에게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막강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말 한마디면 밑에서 사사삭 움직여가지고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다 되니까 내가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힘 있는 자들이 불법을 저질러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무마해주면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끼리 좀 서로 봐주면서 우리끼리 좀 잘 살아보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도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난 속에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권세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을 철저하게 당신의 계획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확장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씩 구원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마귀의 그 단단한 묶음에서 빼어내는 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힘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거기에서부터 빼어나와 구해내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세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죄된 본성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영광,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런 자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영광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의 근본은 하나님 되시고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배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가 저에게 좀 하도 같이 걷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네를 걷는데, 동네를 걷다 보니까 벌써 이제 개나리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나무가 이렇게 우거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그저께까지 한 며칠 전까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며칠 사이에 금방 이렇게 풀이 자라고 나뭇잎이 생겨나고 꽃이 생겨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이 자연에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악동 뮤지션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그런 노래도 만들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연히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다 아는 때가 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기꺼이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과 믿음에 의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속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도 저렇게 돌아가도 이 세상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당장 주님의 돌아오심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기도의 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 바라는 것만 주구장창 말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우리의 그런 습관적인 기도와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르게 멋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을 다 배웠는데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기도문 전체를 정리하고 다음으로는 주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며 기도할 것인지 몇 가지 좀 예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으로서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기도가 이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제일 먼저 나온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추구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 세상이 퍼져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걸 위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할 사람들은 용서하고 또 동시에 용서를 구할 사람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옵션이 아니라 핑계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인내하며 말씀대로 잘 반응해서 시험에 빠져버리지 않는 것, 즉 죄짓고 영적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정말 큰 시험과 환난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배웠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해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결심을 담아 알려주시는 대로 그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어떻게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기도를 해본 적이 그전에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생각나는 것이 주기도문이어 가지고 그때 그 감옥에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주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깊이 자기의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우며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주기도문 시리즈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빠져버리고 그저 그냥 입만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이 됩니다. 그죠? 주기도문의 가운데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돼요. 근데 정말 그래요.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하면 기도가 빠져버리고 주문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데, 그 의미를 기억하며 마음을 담아 헌신과 결단을 담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한 것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 대로 적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적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저 혼자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무서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때로는 제가 그 높으신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막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해했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좀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와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좀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리고 주의 참된 종들에게 좀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이 세상에서 좀 보란듯이 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세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온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간절해지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저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더 나아가서 제가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제가 그 뜻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누구 집사님 이런 필요가 있는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누구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저런 필요가 지금 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개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 속상한 마음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그분의 마음도 풀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죄를 제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와 저 사이를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정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 가정 큰 시험과 환난에서 꼭 좀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세요. 사탄의 공격에서 저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을 이해한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김영국 목사님이란 분이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분이 기도로 부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지 그 예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은성이라는 자매가 자기 남편 철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이 이래요. 남편 철민과의 관계가 힘들어요. 남편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김영국 목사님이란 분이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은성이와 철민의 아버지,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은성자매의 삶을 통해서 철민 형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 가정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은성자매가 먼저 순종함으로 그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은성자매가 지치지 않고 또 실망하지 않도록, 지치기도 하고 또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사랑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철민 형제가 잘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용서하신 것을 따라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느라 지친 은성자매가 이 육체적 피곤함과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통해 사탄의 유혹과 시험거리를 통해서 사탄이 유혹거리와 시험거리를 가져올 때에 그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가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운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적용해서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냥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과 항상 이렇게 이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그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따르기로 한 사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주신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은 오지 아니하고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들도 많고 이런저런 세상 일들도 참 많아가지고 정말 그런 것들만 놓고 기도하기도 바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의 성취에 있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였었더랬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실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실망하게 된 그 큰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분들의 인격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뭔가 다를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교회 커지는 것만을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것만큼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열심히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이 세상의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의 본을 배워서 저희들이 그 본을 따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기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진지하게 결단하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